저희 세 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위대한 맞교환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작할게요. 교재를 한번 봐주시고 제가 심화과정에 대한 그 리더 가이드북은 제가 좀 먼저 설명드리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 파트의 목적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다시 교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상태, 그것에 이제 구원이 달린 걸로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넌다고 가정할 때 다리를 건너는 사람의 자세가 안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리 자체의 견고함이 그 안전을 결정하는 거다라는 맥락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마음 열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단락씩 테이블별로 서로 교대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 바로 앞에 있는 테이블부터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눈으로는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창조주가 얘기하신 따뜻한 방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를 그 방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깊은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깊은 협곡 사이를 은근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은 이 다리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교선수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성큼성큼 건너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고분고지 다리처럼 다리 위에서 발을 들며 기어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최선수와 갑자기 중 누가 더 안전할까요? 정답은 둘 다 똑같이 안전하다입니다. 다리가 강철로 만들어졌다면 말입니다. 반대로 다리가 썩은 나무라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라도 초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내 안에 쥐어짜야 하는 확신의 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 구원의 출구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건너게 하는 것은 내 무릎의 떨림이 아니라 내 발이 딛고 있는 다리의 견고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약한 운전조차 안전하게 얻고 건너시는 완벽한 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네, 내용은 그냥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건너는 사람의 자질이 아니라 이 다리가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가라는 스토리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기 심화자료를 보면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손에 악력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이 나를 구원한다. 이게 이제 스펄전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로 저희가 비유를 확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전망대에 올라갈 때 그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다라면 그 공학적인 모든 걸 알고 100% 신뢰하는 기술자든 아니면 두려운 마음으로 있는 관광객이든 모두가 꼭대기층에 올라가는 것은 동일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리가 얼마나 튼튼하냐이지 그 사람의 실력이 다리를 건너는 것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까지 올라가는 걸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테이블별로 해보시죠.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믿고 몸을 맡깁니다. 의자가 무너질까봐 엉덩이에 힘을 주고 앉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최근 당신이 의심 없이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전적으로 몸을 맡겼던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짧게, 저희 한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까 한 3분만 그냥 웰컴한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하겠고요. 오늘 테이블 리더는 가장 연장자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웰컴이 지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저희가 계속 시편 36편 9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시면서 여기 교재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는데 여전히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던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세 번째 주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막교환이 주제인데요. 가스펠 스타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빈손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이번 빈손의 고백의 포인트는 월급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노력으로 가치를 증명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을 받을 때 우리가 아주 작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모욕일 수도 있죠. 누가 집을 선물해 줬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1센트만 좀 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선물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하면서 한번 읽겠는데요. 지금 이 단락은 우리 여기 저랑 가까운 테이블에서 한번 이 내용을 교재에 있는 내용 세상은부터 뿐입니다까지 것뿐입니다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상은 우리에게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구원조차 나의 착한 성품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상태를 수용을 못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상태라고 진단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수용 교본이 아니라 밖에서 던져주는 구조의 밧줄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은 우리에게 0.1%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이런 대가로 받는 월급이 아니라 던져주시는 선물입니다. 100억짜리 선물을 받으면서 저도 100원 정도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인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유일한 자격은 내 손에 쥐어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빈손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네, 빈손이라는 주제가 있는 것이죠.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여기 교재를 보시는 게 더 아마 확실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에베소서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출처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분명한 내용이고 계속 설교한 것처럼 이미 주님이 주신 영수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 갈라디아서는 율법의 행위와 대비되는 이 의롭다함은 법정적 선언이거든요. 무죄라는 선언인데 이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된 이 의롭다함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그 갈라디아서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두 개가 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를 함께 저희 7분 정도 드릴 테니까 테이블별로 리더가 이끌어 주시고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빈손의 고백에서는 여기 이 의롭다함이 칭의잖아요. 근데 이건 법정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대가를 누군가 대신 치러주고 재판장은 그래 이미 대가가 치러졌으니까 땅땅땅. 이거를 예를 들어 형사법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데요. 저희가 빚을 10억을 졌어. 근데 다른 누군가가 100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충분히 해결이 됐다. 이거는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면 과거에 내가 빚진 것과 상관없이 이미 법정적으로 옳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됨에 있어서 빈손을 강조한 게 1번 주제였다라면 이제 2번 주제는요. 무죄 판결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막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이
이 위대한 막교한 내용을 괄호는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은 죄를 내 예수님이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거룩한 막교환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 최대의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나의 오염된 옷은 예수님에게 입혀졌고 예수님의 흠없는 옷은 나에게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셨기에 나는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을 대신 받게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의 옷을 보십니다. 아멘. 네, 이 내용의 핵심은 맞교환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아졌다, 개선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교체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잖아요. 우리의 이 거지가 입었던 왕자와 거지의 컨셉이 있어서 자꾸 거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라는 오물을 뒤집어 쓴 거지와 같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가져가 당신이 직접 입으셨습니다. 이게 막교환에서 우리의 죄됨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분의 왕자의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로움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신분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커다란 그 흐름이고요. 이 설명, 아까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린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감당해 준다라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죠. 근데 그 감당을, 죄라는 감당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의 맥락입니다. 이사야 53장의 맥락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보면요,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는 찔리셨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네, 징계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셨는데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분이 죄를 가져가시고 죄의 결과도 가져가시고, 대신에 우리는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누리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고린도서 말씀은 이거죠. 그 전 거가 이거 너무 멀어서 잘 안 되나 봐요. 네, 이게 아까 이사야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 유료로 결제된 선물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죄 자체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왔다라는 게 위대한 막교환의 핵심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사야 말씀, 고린도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파에 안 다쳐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리로 하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주시나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게 위대한 막교환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5번 문제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7분 드릴게요. 7분 동안 4번, 5번 이거 비율, 시간 배정을 잘 하셔가지고 리더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번 질문이 기독교에서는 끊이지 않는 얘기잖아요. 사실 저희들이, 우리는 되게 죄인인데 우리가 그 죄책감을 그냥 가볍게 털어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무게를 붙들고 일어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에 대한 사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맥락은 이걸 자꾸 심리학적인 것처럼, 암시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 너 죄인이었지만 죄인이 아니라고 믿으면 너는 이제부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세상에 살 수 있는 정도의 위로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일어난 객관적인 사실을 붙드는 믿음으로서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이렇게도 구분하잖아요. 가짜 믿음 중에 미신과 맹신이 있습니다. 미신과 맹신은, 미신은 이제 컨텐츠에 집중을 하는 거죠. 뭔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건데 그냥 믿어버려. 그러면 이거는 미신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맹신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냥 다짜고짜 믿어버리는 걸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죠. 물론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여기서는 위대한 막교환이니까 나의 죄의 크기만큼 예수님이 아픔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어떻게 심리적인 위안이 될 수가 있어요. 깊은 감사.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이미 그 엄청난 사랑으로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이상 함몰되어 있을 수는 없다라는, 죄에서부터 빠져나오고 싶은 그런 열정. 그리고 그분이 저희가 곧 나누겠지만 이 이중정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마이너스를 없애주셨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나의 허물을 지워주셨다. 이게 마이너스를 이제 제로로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중정가라는 개념은 나의 허물을 예수님이 가져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정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위대한 막교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생각하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에 묶여있지 말고, 그건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 그거에 대한 묵직한 무게감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주신 그 무거운 옷을, 아름다운 옷을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한 이 우리를 자꾸 죄책감을 찌르는 그 내면의 목소리에서, 사실을 근거해서 맞아, 나 그랬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에 대해 나는 무겁게 감사해. 그리고 그분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그 옷을 입고 나아갈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주제로 함께, 이제 3권의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완료된 선언과 새로운 시작. 여기서의 포인트는 주관적인 느낌을 넘어서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의 세계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감정적인 요소가 물론 있지만, 느낌의 영역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견고한 사실 위에 있는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아까 저희가 그 서론에서 봤던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근거는 이 다리의 튼튼함이지 우리 육신의 다리의 튼튼함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 결국 팩트 위에 우리가 체중을 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체중을 싣고 맡기는 거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체중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입니다. 팩트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과거에 썼던 상업적 거래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완납.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식당에 가셨는데 결제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내고 가셨는데요? 이거 혹시 아직 그런 경험 한 번쯤은,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는 감사하게도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는 말입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 다 결제됐습니다. 손님 가시면 돼요.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쟤네들 빚 다 갚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료된 선언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근데 아직 밥을 먹으면서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은 지불이 되었는데 주관적으로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먹겠죠.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과 제대로 이제 딱 그 공명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사실에 근거한 흔들림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아까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이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3번 완료된 선언 가까운 테이블에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나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기분이 좋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통하신 객관적 사실이기에 불과합니다. 판사가 피고인에게 무죄라고 최종 선고를 내리면 그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법적조례를 발생합니다. 피고인이 여전히 죄책감에 눈을 돌고 있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완벽한 자유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헬라어로 텔레스타이, 즉 시장에서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영수증 위에 도장을 찍으며 외치던 산업 용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의 청구서는 이미 예수님의 붉은 피로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9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또 아까 말씀드린 다 지불이 끝났다라는 말이 이미 완료이면서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문법적인 게 있다라는 정도 느낌으로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나중에 나눌게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이미지를 같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법적으로 무죄, 또 하나는 이제 상업적 혹은 시장에서 완납, 완불 뭐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 이번 달에 카드빚 갚을 게 하나도 없었을 때 그 느낌? 그러면 뭐 진짜 보너스 얻은 느낌 같지 않겠습니까? 완납, 네, 누가 카드빚을 대신 내주셨네요. 뭐 이런 완납 느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봤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아주 작은 확률로도 우리가 다시 죄인이 될 수 없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죄성은 있지만 예수님이 완납하신 의로움의 크기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니 자꾸 비교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위대한 막교환을 했으니 이중정가 중에 1번에만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 빚 탕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옷을 입고 밖에 나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과의 핵심 내용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집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너희를 주시니 영원히 일어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텍스트의 논리를 따라 확인해 보라는 건 이거 분석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본문을 보면서 어떤 자에게 정죄함이 없고 또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였는지를 이제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고 인투 라이프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과에서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방종, 그러니까 미량 같은 주제가 자꾸 나오는 게 나 자유해. 내가 죄 지어도 예수님은 어차피 다 용서해 주셔. 나 죄 지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저희 어렸을 때 그런 영화들이 유행했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 저희 어렸을 때라고 말하니까 여기서 공감할 분이 진규현지 쌤밖에 없으실 것 같은데 젊으셨을 때 아니면 저 어렸을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특징이 막 그런 거였어요. 옛날 지금도 중국 드라마에서 저는 그 감성을 느끼는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너희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야. 그거 아세요? 선생님이 딱 야구방망이를 탁 내려놓고 나와서 때려라. 이제 막 학생들이 와서 울면서 때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때려서 되겠어? 세게 때리란 말이야. 막 그러면 이제 막 맞으면서 막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부 형들이 진짜 엉망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저희 전도사님이 이거는 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근데 진짜 그 형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한 두세 번 맞고 여기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 그랬었거든요. 제가 잠깐 이 이야기에 뭔가 맥락이 있어서 제가 밀양. 그 대신 맞아주시는 분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 전도사님도 충분히 성숙하셨는가 뭐 돌아봐야 되겠지만 진짜 성숙하셨다면 세대 맞고 이러진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형들이 너무 세게 하긴 했어요.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방종의 면죄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그 크기를 알게 되면 이거는 우리에게 동력이 되지 결코 방종의 어떤 티켓이 되는 건 아니다. 이 사실은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인툴라이프에서 저희가 좀 하고 싶은 거는요. 제가 이거 고민하는 게 제일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준비할 때. 영적 먼지 털기라는 개념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느니라.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자꾸 사탄이 너 이 정도 죄인이면 넌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런 마음 주시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이거인 거예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야. 발은 씻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발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실천 지침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 때 진짜 방 청소를 한번 하십시오. 약간 조던 피터슨 네, 방부터 치워라 뭐 이거 같죠. 방 청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 방이 더러워졌다라고 해서 내 방이 아닌 게 아니다. 그러나 청소는 해야 된다. 네, 우리는 예수님이 목욕을 해주셨지만 손발에 묻은 때는 씻어야 한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하면서 방 청소를 실제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게 미션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한번 그 3과를 한번 싹 봤고요. 지금 제가 딥다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 추천 도서는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책 너무 딱 좋은 책이고요. 네,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가 복음에 대해서 듣기 참 좋은 책이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좋고 찬양은 시간을 뚫고 윌러브 찬양도 좋겠다. 제가 찬양 선곡이 늘 어려워서 사실 새벽기도 선곡을 저희 아내가 해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힘이 돼요. 예전에는 제가 찬양 고르느라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을 뚫고로 한번 골라봤고요. 그래서 이번의 핵심은 내가 쟁취한 나의 급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가 이제 포인트였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5분을 드릴 테니까 3가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한 가지 포인트를 한번 쉐어해 주시고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포인트를 보면 또 다른 퍼스펙티브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나누고 우리 다음 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예수님께서 완불하셨다라는 게 좀 되게 남아요. 근데 완불하셨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가 결핍에 찌들어 있는 존재라면 그 완불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에 대한 욕심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완불하셨어? 더 먹어야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뭐 어디까지든 다 드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불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분이 완불하셨지만 내가 이거를 나의 시간과 몸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배달하는 삶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셨고 우리가 사가로 넘어가면서 제가 이 주제를 건드렸는데요.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신다. 그걸 다시 생각해 보면 완불하신 이유가, 넉넉하게 지불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분의 넉넉함을 가지고 아직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눠주도록 완불하셨다까지가 저는 조금 더 묵상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네 번째 이야기는 겨자씨와 참새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제가 여기 리더 가이드북에 써놨는데 여기 또 뒤에 있을지 모르니까 순차적으로 볼게요. 겨자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가 겨자씨인데 참새가 다가와 그러면 얼마나. 저는 사실 여기 진짜 그 똑같은 까마귀가 계속 오거든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 커요, 그 까마귀. 그리고 계속 이쪽 문 저쪽 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깍깍 하면서 막 안을 막 쪼고 막 그래요. 저도 무섭거든요, 사실 그 정도 까마귀를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겨자씨라면 참새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씨앗이 아니라 나무가 된다면 참새는 더 이상 무서운 존재가 아니죠. 이게 아까 했던 말이에요. 그 환경이 변하길, 참새가 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가 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하면 행복해져, 심리학적으로 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너 더 좋아질 거야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에게 성장은 마땅한 거고 그러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의 그 껍데기를 깨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키가 작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꼭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살 아이에게는 10kg 쌀포대를 어떻게 들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여기 우리 저희들에게는 10kg쯤이야, 그죠? 무게는 똑같지만 달라진 거는 우리의 성장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예를 들어 5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저는 평생 10kg를 못 들게 해주세요. 그럴 일이 안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는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내가 그 정도 근력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다라면 진짜 큰일 난 거죠. 어릴 때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세상에 비 좀 안 내리게 해주세요. 맨날 밖에서 축구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기도예요, 그렇죠? 우리의 수준이 딱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달라지는 건 그 근력을 키워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야 된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분이 한 200년 전쯤에 여기 미국의 성공의 주교였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삶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내 능력에 딱 맞는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리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나의 틀 안에 다 맞추거든요. 어떤 프로젝트가 와도 하나님 이거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저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보고 이번에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시려고? 물론 이게 정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전 지금 이게 가스펠 스타트 사실 4번째 버전이거든요. 이게 2주 사이에. 어제 하고 나서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목요일 날 하고 나서 교재를 다시 바꿨어요, 어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적당히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떤 게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시는 기회야 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믿음의 태도이긴 하죠. 그런 방향성을 저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 먼 테이블이 읽을 차례죠, 지금. 한번 이 마음 열기 스토리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작은 겨자씨의 땅이 흙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참새 한 마리는 겨자씨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아마 홍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씨앗 상태로 머물러 있는 한 새는 나를 언제든 쏘아먹을 수 있는 무서운 포식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씨앗을 넣어 씨앗이 자라나고 가지를 뻗어 3m가 넘는 거대한 나무가 되면 상황은 반전됩니다. 똑같은 참새가 다시 날아오지만 이제 참새는 나무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무성한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을 이길 생명의 DNA가 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의 작은 문제에도 늘 벌벌 떨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자라나 거목이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던 세상은 도리어 우리 품에 와서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라나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들이 안식할 큰 나무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씨를 안 주셔서, 그러니까 아까 삼가가 그 씨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씨 안에 다 담겨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면 세상은 여전히 피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맥락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번 질문 함께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3분만 같이 나누시죠. 모두가 못 나누시더라도 이번 질문 나누신 분은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나누게 하시면 되니까요. 3분만 드릴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좀 우리의 껍질을 깨는 시간이 이 시간 잠깐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씨앗이 나무가 되기 위해선 흙에 파묻혀서 죽어야 되거든요. 그 껍질을 깨고 발아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불편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 껍질을 깨야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나를 가둬두고 있는 지금의 껍데기 있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의 틀. 근데 그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공급해달라는 마음으로 저희 시편 36편 9절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풍성함, 그 생명이 담겨있는 씨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땅에 심기길 사모하기보다 그 씨 자체에 있는 껍데기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는 껍데기를 깨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분을 깊이 빨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씨앗은 결코 스스로 자라지 않죠. 흙, 비, 태양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장의 주도권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고집이 있고 자아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방어 기제가 있고 누구나 다 껍질을 가지고 있죠. 또 껍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단단한 마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배워야 되고 말씀의 비를 맞을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 신분과 수준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분은 완료형이나 수준은 진행형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 맥락에서. 완료된 신분이라는 건 어떤 신분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그러니까 왕자가 되었다. 이거는 완료. 그러니까 결제 완납 뭐 이런 거잖아요. 신분은 완료형. 근데 수준은 진행형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녀에 맞게 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한테 네. 반성해봐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당연한 거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아직 그에 걸맞는 수준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해야죠. 네, 그래서 수준은 진행형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칭의라고 말하면 됩니다. 네, 칭의, 위치적 성화라는 말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을 쓰기도 했어요. 그 맥락으로. 그러니 저희는 예수님의 공로로 단번에 법적인 선언을 하셔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뿌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바뀌지 않아요. 이게 삼가가 얘기했던 거라면. 근데 우리의 수준은 왕의 품격을 입어가는 점진적인 과정, 평생에 걸쳐 다듬어져야 되는 모습, 자라가야 하는 모습,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간다라는 거니까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네, 이 성화. 그러니까 신분은 왕의 자녀이나 수준은 왕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길에 있다. 이게 사실 이번 과의 가장 큰 핵심이죠. 이 프리젠테이션 스타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그 이전 라인보다 이게 좀 더 이제 제가 계속 만족을 못 해가지고 그 전에 것도 만족을 사실 못 해가지고 계속 바꾸잖아요. 뭐 2주를 못 버텨.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늘 했었는데 다행히 네, 되더라고요. 네. 한 사람만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 알게 하셨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이거 원하시는 분께 제가 프롬프트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네 나중에 저희 개별 톡 주시면 제가 프롬프트를 드릴게요. 근데 물론 항상 똑같이 해주진 않아요. 제가 하는 것도 계속 뭔가 이 안에 미묘한 차이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C는 이 프롬프트와 같아요. 그 안에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걸 줬는데 실제로 놓고 실행을 안 하면 결과물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귀찮죠. 왜냐면 우리 바쁘니까. 그렇죠? 저는 이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씨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깨뜨리고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씨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씨만 잡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저희가 이 내용을 읽었었고 성경 지금 보면 되는 차례죠. 먼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되게 양가적이거든요. 바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형제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의 동등함, 존중의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깐난아기 같다라고 꾸짖거든요. 또 여기서 이 신분과 성숙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 안에. 그죠? 바울의 이 표현 안에 형제임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 큰형님, 예수님 밑에 있는 동등한 형제다. 자매다. 이건데 근데 너희는 근데 아직 어려. 이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어려. 이 관점이 사실 정말 저는 엄청난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대안학교에서 일하면서 이 자녀 훈육 문제와 그러니까 다른 아이와 우리 자녀가 싸웠을 때 이 부모들의 폭발하는 감정은요,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학교가 늘 키로 삼았던 게 피해자 가해자 구도가 아니라 항상 성숙과 미성숙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미성숙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 눈빛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자리에 나아가도록 때로는 무섭게 꾸짖을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겉면하면서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 땅에 심겨져서 자라가자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저 사람 바뀌지 않아와 아직 미성숙은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그 관점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빌립보서 2장이 우리가 흔히 오해 많이 하는 거잖아요. 구원을 이루라. 내가 천국 가려면 그거잖아요. 내가 천국 가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신다는 내용이네. 여기 다 있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그 씨앗을 주신 게
그 씨앗채로 있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씨앗을 주셨잖아요. 그럼 씨가 심겨져서 나무가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라고 이해하는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제가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금광을 주셨어요. 아니 너무 옛날 표현인가요?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데스크탑 하드디스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그걸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내 걸로 꺼내는 작업, 금강을 주셨으면 캐내는 작업, 프롬프트를 드리면 그거를 붙여서 엔터를 치는 작업, 이게 이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의미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맥락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의 이야기로 하면 너희는 아직 안 심겼어. 너희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어. 아직 밖에서 씨앗 형태로 있어. 근데 그러면 자라갈 수 없어. 껍데기를 깨고 심겨야 돼. 육신에 속하면 안 돼. 씨 안에 있으면 안 돼. 씨 밖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돼. 지금 이 초청이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복종하라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적용, 제가 구원의 적용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네, 이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질문 저희가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죄송하지만 3분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은 저는 증상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더 씻어야 되는 거, 좀 내가 더 씻어야 되겠구나라는 증상으로서의 뭐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배고프고 많이 피곤하면 짜증이 너무 굉장히 쉽게 올라오거든요. 툭 건드려도 그냥 확 짜증이 나버리는데 이것도 증상이다. 내가 덜 다듬어졌다라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피로도에 나를 던질 만큼 스스로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신체를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나의 청지기적 부족함의 증상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한 게 그런 거거든요. 옛버릇을 못 고쳤다고 해서 아버지는 쫓아내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훈련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분재인가 거목인가입니다.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절대적 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영양소를 어느 특정량을 먹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을 채우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DNA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씨가 똑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뭐 진화론적인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씨를 땅 위에 두느냐 땅 아래 두느냐 아까 이야기한 거였고 혹은 작은 화분 안에서만 두느냐 아니면 큰 여호와의 밭에 심느냐 엄청난 차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분에 갇힌 분재가 될 수도 있고 숲을 이루는 거목이 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공급의 차이 때문이에요. 거목과 분재의 차이는 뿌리가 흡수하는 양분의 절대적인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해야죠. 우리 주변에 혹시 믿음의 거목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나의 절대적인 차이가 뭘까?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은 가장 큰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공급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거는 진짜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넓은 토양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양분을 우리가 햇빛까지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물과 태양과 토양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밖에 있고 내가 화분에 만족하고 이게 문제였다라는 게 이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끼, 사실 이거는 그거죠. 일주일에 주일 설교 한번 들으면 돼. 뭐 이 정도 신앙생활. 그러면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일주일에 밥 한 끼 먹으면 돼. 이래 보신 적 있으시죠? 저 다이어트 할 때 한번 그런 식으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짜증만 늘어요. 건강은 안 좋아지고 짜증만 늘어요. 이거 안 됩니다. 생존에도 안 되지만 우리가 능력, 힘 있게 나아가려면 절대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 이야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양의 법칙, 분재와 거목,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분재와 거목의 기회는 본래 같습니다. 두 나무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뿌리가 마음껏 얻을 수 있는 토양의 크기와 공급받는 물의 총량입니다. 씨앗안에 심겨진 거목의 본능이 깨어나려면 반드시 절대적인 양의 공급이 채워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식사로는 겨우 생명을 유지할지 몰라도 세상을 향해 가지를 떠들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이루어지는 매일 속취하는 말씀의 양에서 나옵니다. 밥심을 이루어든 성도는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겨냅니다. 충분히 먹어야 충분히 자라고 충분히 자라야 참새를 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이어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시편 1편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네 가지 기능이 이거잖아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훈련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거 없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저희가? 그냥 젖먹이로 엄마가 젖병 물려주고 누워있고 누군가 기저귀 갈아주는 거에 만족한다라면 평생, 우리가 만약에 100년을 산다고 해도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씨앗 형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게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쓰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생존이 아니라 능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편 2절은 이 그림 너무 난해한데요. 저 뭔가요? 해석하실 수 있나요? 해와 달. 주야로. 와, 네. 네. 대단하십니다. 이거를 발견하시다니. 네. 그 시편 1편 2절 그리고 3절의 이미지가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다른 직접적인 말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와 대비되는 게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가 그 겨자씨에서의 그 씨 형태로 있는 모습이랑 겹쳐지지 않으세요? 심겨지고 주야로 공급을 받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우리가 씨앗 형태로 밖에 그냥 있으면 바람에 나는 겨, 참새를 두려워하는 그런 씨가 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4번 문제를 저희가
5분 동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잖아요. 저희가 영혼의 배터리의 잔량을 확인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증상, 짜증, 무기력, 귀찮음 이런 부분이 자꾸 나타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부분이 잔량이 바닥에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아까 증상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습관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끔 노이즈는 필요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또 한 번씩 설거지하면서 보는 그 중국 드라마가 주는 저희에게 주는 그 엄청난 그 위로가 되고 되게 복음적이에요. 제가 김윤환 집사님께 전도했거든요. 김윤환 집사님이 목사님 도대체 뭔데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하셔서 처음 물어보셨을 때는 제가 그냥 이거 괜히 집사님 바쁜 분 이것 때문에 더 빠지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링크를 안 드렸는데 혹시 그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링크를 한번 또 유튜브 링크를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거기 한번 빠지면. 근데 되게 복음적이에요. 정말 보시면은 되게 예수님이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면서. 근데 한 번씩은 노이즈 오케이. 노이즈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돼버리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시그널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채워지면서 우리 세상에 나가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배출이 되는 거죠.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내가 주인된 삶을 끝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생명이 이 네 번째 주제, 성장이라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성장은 자기 개발이 아니라 주도권의 교체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수양이라면 나쁜 습관을 고치는 정도로 오케이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위대한 막교환이 있잖아요.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행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장으로 연결이 된다. 네. 가지는 어떤 태도를 가질까? 내가 열매를 맺어내야 돼. 막 뿅뿅뿅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의 몸통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진액과 여러 가지들이 공급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결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중요한 거다. 네, 이 맥락을 가지고 이 테이블 차에서 마지막 단락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장은 내가 노력해서 나를 고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인생의 문제들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죽어야만 하거든. 내가 주인된 삶이 죽고 예수가 주인된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겠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 성장의 길을 누를 때마다 변화됩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고백입니까? 내 고집과 두려움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그 씨앗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죽겠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과의 연결이 우리의 그 성장에 생명력 있음에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충전하는 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충전을 안 해놓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런데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플러그를 연결하고 있는가? 끊어지면 안 된다 라는 차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같이 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고도 성공한 사람들 많던데요? 근데 그 이제 시야를 넓혀봐야죠. 그 성공이 몇 년 갈까요? 1000년? 2000년? 3000년? 3000년 정도 갈까요? 성공이?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을 비교해 봐야 돼요. 일단 그게 아주 단순하지만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그 정도 스케일인데 진짜 성공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에서의 생명력 안에서의 진짜 풍성한 그 성공함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에 따른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동적 신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수동적 방관이 아니라 그 심겨졌지만 뿌리는 여전히 부지런히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적극적 수동성이기도 해요. 이 정반대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셰퍼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거. 이 자세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5번, 6번 질문은 나중에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투 라이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투 라이프에서 저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제대로 채우는 것. 그리고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내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사실 주제였어요. 껍데기를 깰 수 있도록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비워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소음들, 지나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비워내야죠. 그리고 건강한, 이게 또 부제가 왕의 식탁이거든요. 이 사과의 부제가. 건강한 이 진수성찬을 우리가, 왕의 진미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 진단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누수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너무 세속적인 거에 나를 던져버리는 하루 중에 10분은 어느 순간일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잠자기 전 10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붙잡고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네, 여기 퇴근길 지하철이라고 나와서 죄송합니다. AI가 제대로 못 배웠네. 네. 이건 좀 제가 좀 다시 버전 5 다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이런 10분 이런 개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장 약점이 되는 10분 누수 지점을 한번 찾아보고요. 거기를 이제 거룩한 막교환, 이게 삼가의 표현인데 거룩한 막교환을 해보자고요. 이거를 정말 산의 진미와도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식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선택하고요. 그리고 성경 한 장 정도를 읽거나 묵상 구절을 깊이 묵상을 해보는 것. 네,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또 미션입니다. 사과의 미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참, 네,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딥다이브라는 거에서는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또 이 분야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할 수 있겠고요. 영적 성장이라는 말에서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부활절에 나눴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도 이것과 관련된 주제. 고치로 남아있을 것인가, 나비가 될 것인가. 이게 그 씨를 깨트리는 것과 사실 같은 개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블 프로젝트의 시편 1편 묵상해 보시면 말씀을 음미하며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한 번씩 테이블별로 한 번씩 2번 과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 남겨주신 내용 하나를 남긴다라면 어떤 포인트를 남기고 갈 것인가까지만 생각하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펠 스타트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저의 껍질을 깨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상황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복음의 본질을 일단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리가 한 번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소스대로만 늘 하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4가지 주제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로 통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예고를 드리자면 다음 주는 숙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다음 주 교재도 목요일 날 드래프트가 완성이 될 거고 또 토요일 날 또 그렇게 될 거라서. 근데 다음 주가 진짜 방대하거든요. 다음 주는 이제 성경 개요예요. 성경 66권을 장르별로 나누고 또 그 성경의 장르별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배경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양은 너무 방대한데, 그래서 다음 주는 소그룹 형식으로 안 하고요. 강의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뭐 창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할 분량이 아니에요. 예, 그럴 분량이 아니고 다음 주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테이블 세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 주에는 계속 테이블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역장 모임에 안 오셔도 되는 분들이 좀 한 10분만 일찍 오셔서 세팅을 오늘처럼 좀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주시고, 지금 저희가 4주차까지 끝났거든요. 5주차, 6주차 때 5주차 때 성경 전체 개론을 보도록 할 것이고, 6주차 때는 이제 숲을 봤으니까 이제 세밀하게 봐야죠. 기납적으로 성경 연구를 하기 위해서 관찰 해석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도구만 잘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쭉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제적으로 어쨌든 목회자니까 20년 넘게 하나님이 도구를 주시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빨아들이는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도구 세팅만 제대로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도구를 세팅하는 2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주 차에 이제 저희 성경 말고 책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예정이니까 계속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